네, 오늘도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의 마지막 절입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 우상을 멀리하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우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참 신이 아닌데 신처럼 생각하며 섬기는 것을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에는요,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우상은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이고, 진짜 우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아주 싫어하신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표현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못 간다. 구원을 못 받는다. 영생을 못 얻는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다 같은 말이죠. 우상숭배자들은 이런 운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상숭배에 빠지면 안 되는데, 자, 우상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게 우상인지 살펴보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우상이냐면요. 탐심이 우상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기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탐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탐심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자, 내 것이 아닌데 왜 더 가지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부족한 겁니까? 어디서 결핍이 온 겁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다. 만약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무한히 공급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은 전혀 없다. 결핍 증세는 전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이 됐으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불안감이 오는 거고요. 또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탐심이 이제 생겼다라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최초의 인류 아담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환경적으로나 자원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무한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 왕의 시인데 이 다윗 왕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유리하고 그 다음에 도망자의 신세로 배고픈 시절이 많았는데 이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 부족함이 없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현실 세계에서도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이제 계속 공급이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된다라고 이제 증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탐심은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결과에서 이제 오는 거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 이런 탐심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족하다라는 걸 항상 느끼는 거고 실제로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10계명의 제 6계명부터 이렇게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잘 보면요, 본질이 탐심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가질 때 이런 범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늘 믿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길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탐심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요. 이 탐심을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뭐가 우상이냐면요, 내가 만든 신이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을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다, 이런 의미죠. 출애굽기 32장 3절 4절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상의 정체가 나오는데, 그 우상의 정체가 뭐냐면 사람이 만든 신이라는 거죠. 내게 필요한 신을 내가 만든 것, 이게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게 필요치 않은 신은 버린다, 이제 이런 거죠. 요한복음 19장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왕으로 삼으려 했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왕으로 삼으려 했냐면 먹을 걸 주니까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먹을 건 주지 않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길을 가십니다. 자, 이런 신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하고 가차없이 버리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정체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신, 이런 신이 이제 우상이 되는 거고요. 또 어떤 겁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신, 이것이 이제 우상이라는 건데요. 열왕기상 18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 바알 제사장들이 신을 움직이려고 춤을 추고 뛰놀고 소리를 칩니다. 송아지도 바치는데, 이게 사람이 뭔가 즐겁게 해주면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우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든 신이 아닌 참신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참신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변화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신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나를 부인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만 참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버리려면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버리고 영원히 진리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뭐가 우상이냐면요. 다른 복음이 우상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내용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럼 참 복음이 뭡니까?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영원한 죄사함을 주셨다. 이것이 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신적인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시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굳게 믿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때 당시 다른 복음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요, 예수님이 충분한 구원자가 아니다. 인간이 뭔가 선행으로 도와드려야만 된다. 선행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바로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공로를 더 쌓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복음이 되고, 이것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충분한 구원자다라고 믿는 것이 이제 참된 복음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다른 복음은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으로만 우리 깨달으면 된다. 예수님이 육체로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있을 수 없다. 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영지주의인데 그렇게 되면 영원한 죄값 지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도 그럴듯하지만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고 참된 신을 섬기는 길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분별하고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